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유명한 우리 기독교 잡지 가운데에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 한 번은 보니까 미국의 유명한 그 영성 작가인 마크 부캐넌이라는 분이 이 낙심을 비유로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에 보니까 이 사탄이 이 중고 물품을 염가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탄이 이 사람들을 골탕 먹이려고 또 위협하고 때로는 유혹하고 비난할 때 써먹던 도구들이 탁자 위에 쭉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물건에 값이 이제 매겨져 있었습니다. 이 탐욕이라는 그 물건은 아주 비싼 값이 매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험담의 가격에는 반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교만은 웬만한 가구로 사기 힘든 비싼 가격이 매겨져 있었지만은 그렇다고 교만이 그 중에서 제일 비싼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탁자 한 귀퉁이에 볼품 없고 귀퀴한 냄새를 풍기는 물건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다른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가장 높은 이 가격표가 붙어 있었어요. 그 알고 보니까 그것은 사탄이 가장 소중히 여기 있는 물건이었어요. 앞에서 말하는 시기, 탐욕, 나태, 정욕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꺾지 못할 때, 심지어 교만마저도 힘을 쓰지 못할 때, 이 녀석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은 온갖 저주를 부리고 결국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사탄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강력한 그 도구, 바로 그것이 탁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물어보니까 이 사탄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낙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낙심. 여러분, 낙심이라는 말, 제가 한자를 찾아보니까 떨어질락이 마음심이에요. 떨어질락 마음심. 그러니까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추락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정상적인 위치에 이렇게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팍 흔들리고 결국 그 마음이 떨어져 추락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추락해버려요. 그건 한마디로 인생 몰락이요. 인생 몰락. 인생 몰락이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추락해버리면,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인생은 비참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되게 우리 사람에게는 이제 세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세 가지 시각. 첫째는 육신의 시각이죠. 우리 눈, 육신의 눈이에요. 우리 육신의 눈은 최대 각도가 180도 정도 볼 수 없습니다. 뒤에 걸 못 봐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은요,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그걸 보려고 하면은 고개를 뒤로 돌린다든지 이렇게 해야 다 보이는 거지. 정상적에서는 180도밖에 보이질 않아요. 더 이상의 어떤 각이 안 잡혀요. 이게 우리 육신의 이 눈의 이 한계. 또 하나는
이 정신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시각. 이 정신적인 시각은 사람이 무엇을 알고 보는 이런 걸 통해 갖고 그 마음속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360도 뭐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 마음으로 볼 수 있잖아요.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마음의 시각도 사람이 알고 사람이 또 경험하는 것, 그 테두리 안에서 그 마음의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볼 수 없다면은 그냥 더 이상 어떤 것을 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시각도 역시 이 어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시각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영혼의 시각입니다. 즉 영적인 시각입니다. 이 영적인 시각은 전후 좌우 뭐 360도 할 것 없이 과거 역사, 지금의 역사, 다가올 역사, 이 모든 그야말로 신비로운 그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다 통찰하고 볼 수 있는 그 눈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눈이에요. 이 영혼의 눈이에요. 이걸 우리는 영적인 안목이라 그래 말합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을 깊게 해보세요. 기도 생활을 잘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분에게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 있어요. 영적인 안목이 열려 있어 보세요. 우리 삶이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이 고난의 문제를 당해도요, 영적인 안목을 튼튼히 갖고 있는 그 사람은요, 그 고난, 힘든 일이 있어도 스스로가 그 고난을 잘 적용을 하며 살아가고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잘 해석해서 그래서 흔들림 없이 어떤 낙심할 만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안목이 밝고 영적인 안목이 튼튼한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굳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주간 동안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단순히 우리가 뭐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응답받는 사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영적으로 그냥 초딩이나 중딩 수준이에요. 우리는 너무 응답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안목이 활짝 열려지고 영적인 안목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절로 다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한명가의 선을 이루시고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적절히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이 같은 영적인 시각이 활짝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이 눈이.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을 담고 이 공동체를 이루는 이 교회요. 이 영적인 공동체 아닙니까? 이 영적 공동체는 지상에서요, 유일하게 절망이 없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유일하게 절망이 없는 거예요, 곳이에요. 왜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 공동체만 벗어나면 온갖 절망, 고통, 괴로움이 난무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주님 몸된 교회인, 영적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는 항상 여기만 들어오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영적인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나오면 힘을 얻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참 힘든 상황, 사건이나 환경을 만나면은 줄곧 우리가 주의 전을 찾아 여기서 올라오면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절망하고 낙심할 그 순간에도 이곳에 나와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함으로써 또한 이곳에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또 심령의 은혜를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같은 은혜를 잊고 이 살아가는 성도는요
웬만한 시련을 당하거나 낙심한 일을 만나거나 원수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아가서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성도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을 향한 이 시선이 흐려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낙심의 순간에도 인생의 곤비한 언덕을 오를 때도 심지어 끊임없는 고난의 행군을 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오히려 더 힘을 얻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 가운데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었죠. 마른 뼈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니까 갑자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위에 힘줄이 덮이고 살이 덮이고 나중에는요 큰 군대가 돼가지고 일어나는 그 환상을 본 에스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려갖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같은 은혜를 잊게 되면은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가고 어떤 엄청난 시련의 골짜기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용기 백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요셉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 아닙니까? 그야말로 이 요셉에는 이 해석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오죽했으면은 요셉이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왜요? 주님이 오셔갖고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 고초를 당하였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요셉은 그야말로 엄청난 인생의 고난을 맛본, 시련을 맛본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요셉 일생을 보겠어요. 한 번도 요셉이가 그 같은 시련을 당하였지만 요셉이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인생을 포기하거나 했단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만 보다도 그래요. 그가 애굽에 17살 때에 그것도 어떠했습니까? 형들이 배신돼가고 팔려가지고 노예로 애굽 최고의 이 바로왕의 이 경호 대장이었던 보디발 장군 그 집안에 이 대소사를 맡는 노예로 팔려갔다가 잘 보여가지고 가정총무가 되었어요. 가정총무. 그러니까 참 버림받고 노예로 끌려왔지만은 그러나 어쩐 일인지 모르지만은 요셉이가 그 어린 나이에도 가정의 대소사를 돌보는 총무로 시험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노예보다도 최고의 주가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노예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이 요셉은요, 하나님을 이 탁월하게 경외하는 그런 신앙의 인물이었어요. 지금까지도 그 엄청난 시련을 당하였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항상 그는 그 시선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이 짧은 이 본문이지만은 거기에 어떤 말씀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거기 보면은 2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요. 또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래서요. 마지막 23절에 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이가 그냥 형통한 삶을 산 게 아니에요. 그 극심한 여러 가지 많은 시련 환난 가운데서도 요셉의 이 영적인 안목, 이 시선이 줄곧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이런 형통한 삶을 살았지만은 큰 시련이 왔어요. 시련이 왔는데 바로 이 보디발 장군의 이 아내가
평소에 요셉을 굉장히 좀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적으로 이제 유혹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완강히 요셉이가 그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상전의 이제 부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소위 말하는 괘씸죄에. 괘씸죄에 걸려갖고 요즘 흔히 말하는 이 성폭력 혐의를 뒤집어쓰고 누명을 뒤집어쓰고 이제 보디발 장관에게 졸지에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왕실 안에 있는 이 감옥에 있었어요. 이 감옥은 이 정치범, 소위 말하면은 정치범들만 특별히 이제 갇히는 그런 특별 감호소였어요. 그래 한마디로 중범죄자들만 들어가는. 그러니까 경호대장의 부인을 건드렸다는 누명이지만은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특별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인생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그동안 이 그의 상전 이 보디발이 이 요셉에게 얼마나 참 신뢰했으면 요셉을 자신의 그 가정의 모든 일들을 맡길, 집안 사무를 맡길 가정 총무로 세울 정도가 되었지만은 졸지에 한순간에 믿고 신뢰했던 관계가 깨어지면서 요셉이가 지금 송두리째 그 인생이 지금 한마디로 막장을 치닫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개 우리가 이제 이 신앙의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낙심할 만한 상황이 있어요. 크게 보게 되면은 먼저 외부적인 이 같은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오늘 낙심들이 있습니다. 요셉이가 지금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이 감옥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정말로 참 열악한 환경인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지만은 참 아주 옛날에는 아주 열악하고 불균하고 심지어 그게 뭐 오물이 가득한 정말 괴롭기 짝이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40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오죽했으면 요셉이가요 함께 제수로 있던 이 바로의 술 맡은 이 관원장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아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오죽했으면 감옥 생활이 오죽 힘들고 어려워서는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옆에 있는 다른 죄수에게 부탁을 하는 장면을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에 보시면은 요셉이 이 같은 감옥살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여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가 지금 억울한 죄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요. 그 감옥 생활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착고를 차고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쇠고랑을 차고 어쩌면 평생도록 죽을 때까지 이 쇠고랑을 차고 있을 만한 이런 외부적인 열악한 환경, 이 극심한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의 이와 같은 환경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여도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때때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떤 외부적인 이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시는가, 시련을 주시는가? 한마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이에요. 단련하시는 과정이에요. 훈련시키는 과정이라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3절 보면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하는 이 모든 외부적인 어려움 아마 저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럼 왜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테스트하시는 이 시련의 기간. 이걸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못 믿으면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절망하고. 제가 이번 메시지는 주로 전부 다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왠지 모르게 자꾸 메시지 중심이 이렇게 돌아가요, 자꾸. 절망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뭐 낙심하지 말고 계속 나오고. 그렇잖아요, 지금? 계속 이 말씀을 계속 지금, 저도 준비하면서 자꾸 방향이 그렇게 만들어져가요, 지금.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외국인 환경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있는 사실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외부적인 이런 도전뿐만 아니고요. 가장 심각한 것은요. 내부적인 문제, 내부적인 도전이 또 있어요. 그래 우리의 내면에서 부딪혀 나오는 여러 가지 갈등, 고민, 특히 상처 이런 것들이 또 우리를요 더 괴롭게 만들어요. 낙심하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요셉의 경우가 그렇잖아요. 17살 때 형들에게 버림받다라고 배신감, 그 마음의 이 트라우마. 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철저하게 버림받고 배신당했고 그것도 그냥 버림받은 게 아니고 미디안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상처가 컸겠냐 그 말이에요. 이 내면의 상태. 그것도 억울한데 또 이번에는 종살이 하다가 억울한 또 이런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까지 들어가게 된 그냥 엎친데로 이 상처가 그냥 아물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상처를 받고 있는 정말 얼마나 그 마음이 복잡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같은 요셉의 삶을 다스려갑니다. 감옥 안에 들어갔는데 그 이제 중범죄자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범죄자들이 때문에 역시 정치적으로 미움받은 사람들이 이제 감옥에 들어왔는데 거기 보니까 바로 왕의 떡을 이렇게 책임지는 떡 맡은 관원장 또 술 맡은 관원장 항상 이 사람들은 왕의 최측근들이에요. 그 무슨 죄를 지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들어온 거예요. 그들이 지금 마음에 큰 근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꿈을 꿨는데 불길한 꿈을 꾼 거예요. 그 요셉이가 그 꿈을 해석을 해주니까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은 사실은 나가면 죽을 사람이고 술 맡은 당신은 왕이 살려줄 것이다. 희망의 메시지를 딱 던져주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러면 요셉이가 이런 부탁을 합니다. 잘 되거든. 나가시거든. 나를 기억하사.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더 입혀달라고. 그리고는 이제 꿈대로 이 사람이 이제 출소를 했어요. 그런데 기다려 연락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잘 되거든. 나도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꼭 부탁을 했는데. 그런데 나간 이 사람의 소식이 강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2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2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2년이라는 그 기간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바라보았어요. 2, 3절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그는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내용들을 제가 거두절미합니다. 후일에 드디어 그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물론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해가지고 바로 왕의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요셉이가 얻어가지고 그 결과를 통해서 요셉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에. 그리고 원수 같은 형들을 다시 만나는 또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동안 자신에게 결정적인 상처를 주어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평생도록 마음에 그 복수의 원한을 품고 살아갈 만도 한데 정작 요셉이가 그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났을 때에 창세기 45장 그 8절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보십시오. 모든 그의 삶의 관점 중심이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 중심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예?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같은 외부적인 내부적인 여러 가지 많은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바로 요셉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영적인 안목, 영적인 시력, 이 시력 꼭 여러분들 보존해야 됩니다. 이 시력을 잘 보존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육신적인 이 눈이 이상이 생겨보세요. 갑자기 컴컴해지고 흐릿해지고 그렇잖아요. 선명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안과에 가봅니다. 안과에. 저도 얼마 전에 안과에 가서 종합적인 검진을 한번 해봤어요. 예? 가보니까 뭐 온갖 검사를 다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뭐 안압도 체크하고 황반도 체크하고 온갖 부분들을 전부 다 체크해보더니만 이상 없습니다. 노안입니다. 노안은 피할 수가 없어요. 노안은. 예. 시력이 심심하게 안 보이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가지고 거기에 맞는 돋보기 도수를 올린다, 낮춘다든지 체크를 해가지고 사물을 보는데 정이 없어야 되잖아요. 영적 삶에도 똑같아요. 영적 삶에도. 영적 삶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잘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똑바로 보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똑바로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이 기도는 하나님을 보는 통로예요. 유명한 이엔 바운주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유일한 통로예요. 다른 건 다 잘해도 기도 생활 게으르고 기도 생활 나태하고 기도 생활 더 안 해보세요.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교만으로만 그 마음이 똘똘 뭉쳐지지. 기도 생활 안 하니까 은혜가 그 심령에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거예요. 믿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의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 영적으로 침체되고 잠만 자고 있을 건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와 같은 기도의 삶을 통해서 모든 낙심의 구렁텅이에서도 건져주시는 은혜를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이 열려지기 때문에. 시편 40편 5절에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면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알면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8절이나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꾸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서 4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 사도 역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같은 낙심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밝아지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또 의심도 하지 않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임하셔서 우리 역시 요셉처럼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이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 또한 이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밀어닥쳐오는 이 같은 험난한 인생의 물길 앞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있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물길들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아침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저들의 심령에 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건강한 영적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특세 기간을 통하여서 저들의 기도의 삶이 훈련되어져서 앞으로 우리 일생 다가도록
주님과 교통하는 이와 같은 기도의 삶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귀한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